오늘 오전에 하나님 말씀은 호세아 4장 6절 한 구절을 본문으로 설교하겠습니다. 자, 호세아 4장 6절 제가 받들어 읽을 때 여러분도 잘 보시고 왜 한 국가 민족의 존폐가 도대체 무엇으로 결정되는 것인가 여러분이 한번 눈여겨보는 시간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자, 4장 6절을 보시면 내 백성이 지식의 부족으로 멸망하는도다. 내가 지식을 거부하였으므로 나도 또한 너를 거부하리니 네가 나에게 제사장이 되지 못하리라. 네가 네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또한 내 자녀를 잊어버리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의 백성이 이스라엘인데 하나님이 거부하신다고. 왜죠? 지식을 거부하니까요. 지식은 중요하다는 거죠. 잠시 말씀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위대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렇게 무더운 날씨 가운데도 우리 믿음의 식구들 장중에 안아주시고 우리 신실한 성도들 하나님이 세우신 이 아름다운 장소에 모여 주님 앞에 영과 진리로 경배드릴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주님, 우리 성도들이 주님께 드리는 이 경배와 찬양 기뻐 받아주시고 이 시간 오직 주님만이 영화롭게 되시기를 원합니다. 이제 방금 봉독한 말씀으로 저는 우리 성도들에게 설교하고자 합니다. 저는 굉장히 어리석고 연약하오니 주님 이 시간 저의 육신적인 면은 가려주시고 성령님께서 제 안에 충만해 주시며 제게 지혜와 영역 주시고 제 입술을 주장해 주셔서 담대하고 능숙하게 하나님 말씀을 잘 선포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십시오. 이 말씀이 우리 성도들의 마음에 더 강한 도전과 찔림이 되게 해주시고 진리를 안 것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다시 한번 확신하며 감사할 수 있게 해주시고 하나님 말씀을 더욱더 사모하고 우리 모든 성도들이 진리의 지식으로 굳건하게 성장하는 귀한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이 시간도 마귀의 공격과 방해를 주님 철저하게 막아주시고 우리 모두가 주님과 밀착하며 하나님 말씀으로 굳건하게 잘 설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다시 오셔서 저희를 데려가 주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진리를 모르는 민족은 망한다.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지난 6월 28일 호주에 국제관계 싱크탱크 경제평화연구소라는 단체가 있어요. 그 단체가 국가별 평화 수준을 평가한 세계 평화지수 2023 보고서에서 평화로운 혹은 안전한 나라의 순위를 발표한 것이 언론에 보도됐습니다. 그 보고서에 따르면 전 세계 163개국을 대상으로 집계한 결과 아이슬란드가 16년 연속 안전한 나라 1위를 차지했고요. 꼴찌는 8년 연속 아프가니스탄이 선정되었다고 합니다. 2위는 덴마크, 그 뒤를 이어서 아일랜드, 뉴질랜드, 오스트리아, 싱가포르, 포르투갈, 슬로베니아, 일본, 스위스가 이렇게 선정이 되었다고 합니다. 자, 상위권은 이렇게 링크가 되어 있는데 한국은 몇인가? 한국은 43위라 그래요. 북한은 149위, 러시아는 158위, 우크라이나는 157위에 선정이 되었는가 하면 최하위 5개국은 일단 아프가니스탄이 꼴찌잖아요. 그 위로 콩고 민주공화국, 남수단, 시리아, 예멘 등이라고 합니다. 자, 이 평가의 기준은 무엇이었는가? 언론 보도에 따르면 이 싱크탱크 경제평화연구소가 이렇게 진행 중인 대내외 분쟁, 또 사회 안보 및 안전, 군사화 등 평화와 관련한 세계 부문에서 23개 지표를 계량화해 나라별로 점수를 이렇게 산정했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 현재 내전에 시달리는 국가들 있죠. 그 다음에 전쟁 중인 러시아, 우크라이나 있죠. 그리고 핵무기로 위협을 행사하는 북한 등은 순위가 낮을 수밖에 없겠죠. 또한 군사 강국인 미국, 중국 등의 순위도 높지 않다는 점은 아무리 군사력이 막강해도 심리적으로 안정과 평화를 누리지 못하고 있음을 반증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세계 강대국이라면 안전해야 되잖아요. 근데 안전지수는 오히려 낮다고 평가되는 거죠. 그렇죠? 예.
자, 이와 비교했을 때 그럼 상위권에 링크되어 있는 국가들은 과연 영원히 평화롭고 안전한 것일까요? 진리에 무지한 세상 민족들은 막강한 군사력, 탁월한 외교력, 경제 성장 등이 국가를 지탱해 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서 어떻게든 전쟁이 없는 평화로운 세상을 만들어 보겠다고 혈안이 되어 있는 것이죠. 그렇죠? 그러나 과연 인간의 노력과 의지로 국가의 안전과 평화를 장담할 수 있습니까? 그랬다면 미국이나 중국이 순위가 올라가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평화는 인간의 노력과 의지로 이룩될 수 없습니다. 국가의 흥망과 평화는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잠언 21장 3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전쟁의 날을 위하여 말이 예비되어도 구원은 주께 속한 것이니라. 이사야 26장 3절에도 주께서는 마음을 주께 의탁하는 사람을 완전한 화평 속에 지키시리니 이는 그 사람이 주를 의뢰함이니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뢰하는 그 사람과 그 민족이 화평 가운데 있을 수 있는 거예요. 자, 성경은 한 나라의 존폐를 결정하는 요인이 다름 아닌 명철과 지식임을 밝히고 있습니다. 잠언 28장 2절에는 땅의 죄과로 인해 그곳에 통치자들이 많아져도 그 나라는 명철과 지식이 있는 한 사람으로 인하여 오래가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명철과 지식은 모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에서 시작하는 거예요. 잠언 9장 10절이나 1장 7절에 나오죠. 주를 두려워함을 배우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관한 지식, 곧 진리의 지식을 아는 사람이 그 나라를 존속시킬 수 있는 것이죠. 반대로 민족 전체가 진리의 지식이 없다면 누구를 막론하고요? 그 개인과 민족은 멸망하게 되는 것이에요. 그 원칙을 바로 지금 본문에서 명확하게 제시하고 있다는 얘기죠. 그렇죠? 자, 오늘 본문 하나님께서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 북왕국 이스라엘의 패망 원인이 바로 지식의 부족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율법을 받은 세계 역사상 독특한 백성이었죠. 출애굽기 19장 5절에 나온 대로. 하지만 그들은 열성만을 자랑했을 뿐 지식이 결여되어 있었기에 하나님께 인정받지 못했던 것입니다. 로마서 10장 2절 3절에 나오죠. 이와 마찬가지로 작금해져 배교한 교회들도 지식이 없는 혼적인 열성과 종교심으로 하나님을 섬기려고 할 뿐 하나님의 말씀이 변개되었다는 사실과 그 다음에 진리의 지식을 깡그리 무시하고 있는 것이에요. 이들은 항상 배우나 진리의 지식에는 결코 이룰 수 없는 자들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7절에 나오죠. 이런 교인들로 포진된 이 나라가 과연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그 나라에 교회들이 많다 이거예요. 그 나라에 기독교인들이 많다. 그러면 하나님의 보호를 받는 것인가 이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도 지식이 없어서 멸망했잖아요. 교회들의 숫자, 교인들의 숫자가 중요한 거 아니에요. 진리의 지식을 아는 사람들이 있느냐 이거예요. 하나님께 인정받고 그분의 보호하심을 받으려면 진리의 지식을 알고 하나님을 제대로 믿고 섬기는 성도들이 많아야 합니다. 이들이 바로 성경대로 믿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이러한 성도들이 많이 포진된 이 나라를 하나님께서는 지켜주시는 것이 여러분이 지금 그런 신앙생활하는 자리에 앉아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만일 여러분이 진리의 지식에 열의가 없고 자기 편의대로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면요, 여러분 역시도 하나님께 거부당할 수 있음을 알아야 한다 이거죠. 여러분은 이 시간 자신이 진리의 지식을 아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깨닫고 말씀을 알고 실행하려는데 힘쓰는 계기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잠언 13장 13절에 나오죠. 말씀을 멸시하는 자는 누구라도 멸망할 것이나 계명을 두려워하는 자는 보상을 받으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진리의 지식을 알면 어때요? 말씀을 멸시 안 하죠. 그런 사람은 보상을 받는 것이에요.
그러한 성도들이 있는 그 나라는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것이. 그래서 오늘 설교의 주제, 진리를 아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라 이거예요. 여러분은 진리를 아셨습니까? 그럼 여러분의 생애에 그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걸 확신하시죠? 오늘 하나님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그 진리의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이 땅의 가장 심각한 문제는 바로 영적인 기근입니다. 여러분 거기 아모스 8장 11절 한번 보세요. 자, 아모스 8장 11절 보면 주 하나님이 말하노니 보라 그날들이 오리라 내가 그 땅에 기근을 보내리니 빵의 기근도 아니요 물로 인한 갈증도 아니라 오직 주의 말씀들을 듣지 못하는 기근이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인간은 먹어야 육체의 생명이 유지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단순히 물리적인 음식만이 아니라 인간은 영적인 음식을 먹어야 합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사탄의 시험에서 사람이 빵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4장 4절에 나오죠. 그러나 문제는 인간들이 자기 육신의 배고픔에만 온통 관심이 쏠려 있다는 거죠. 정작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말씀을 찾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세상을 사는 오늘날의 인간들은 이 생에서의 삶에 열중하면서 물질적인 풍요와 강건함만을 굉장히 이렇게 중요시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물질 만능주의 시대가 됐고 사람들이 다 먹고 사는데 큰 문제가 없어졌잖아요. 그러나 영적 양식인 하나님의 말씀을 찾지를 않으니까 이들은 영적으로 다 공허하고 무기력한 상태에 지금 있는 것이. 영국의 철학자 프랜시스 베이컨이 아는 것이 힘이다 이렇게 주장을 했거든요. 근데 사실 그는 무엇을 알아야 하는지에 대해서 무지했던 학자였습니다. 무슨 지식을 알아야 힘이냐고요. 그렇죠? 지금 이 나라가 지식이 없어서 국력이 약한 것인가요? 오히려 현대의 지식은 차고 넘칠 정도예요. 다니엘서에서는 일찍이 현대사회의 지식의 양을 이렇게 예언했습니다. 그러나 오너 다니엘아 마지막 때까지 그 말씀을 닫고 그 책을 봉하라. 그때에는 많은 사람이 이리저리 달릴 것이요 지식이 증가하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니엘 12장 4절에. 여러분 오늘날 얼마나 많은 정보와 지식들이 지금 넘쳐납니까? 한평생 자기 인생을 써도 다 배우지 못할 거예요. 그러한 지식을 배우려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리저리 막 바쁘게 활보하고 있는가 이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얻은 지식은 결코 영적인 갈급함이나 배고픔을 해소해 주질 못합니다. 그래서 항상 어딘가 모르게 배우긴 배우되 영적인 공허함에 늘 시달리고 있는 것이에요. 이 세상에 참되고 유일한 지식은 오직 진리의 성경에서만 발견할 수 있습니다. 다니엘 10장 21절에 진리의 성경이라고 그러죠. 세상의 학문과 지식은 인간들처럼 썩어 없어지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영원히 거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알고 믿음으로써 영생을 얻었고 진리의 지식에 눈을 뜨게 된 것이에요. 그렇죠? 베드로전서 1장 23절부터 25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라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영원히 거하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이는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사람의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며 풀은 마르고 꽃은 져도 주의 말씀은 영원토록 남아있습니다. 이것이 너희에게 복음으로 전해진 말씀이니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하나님의 말씀만이 영원히 남는 거예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은 다 언젠가 사라져버릴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영원히 남는 진리의 지식을 여러분이 배우고 있고 또 그것을 지금 말씀을 깨닫고 있는 것이죠. 그렇죠? 자, 그런데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이 극심한 영적 기근에 허덕이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이런 영적 기근의 원인이 발생한 줄 아세요? 아이러니하게도요. 성경들이 출간됐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의아하죠. 왜 영적 기근이 심각해진 줄 아세요? 교회들이 많이 생겨났기 때문이에요. 교회랑 성경이 있어야 영적 지식을 얻는 거 아닙니까? 제가 여기서 얘기하는 게 뭐야? 바로 가짜 성경과 가짜 교회를 말하는 것이. 변개되지 않은 바른 말씀인 킹제임스 성경을 마귀가 공격하기 위해서 수많은 변개된 성서들이 출간되게 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세우시지 않은 세상 지향적인 교회들이 세워지면서 이런 변개된 성경들을 통해 거짓 교리와 꾸며낸 이야기 등을 전파하여 수많은 사람들이 진리의 말씀을 듣지 못하도록 조장했던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 3절 4절에 나오죠. 이것이 바로 오늘날 세상의 영적인 기근이 심각하게 확산된 이유라고요. 지금 이 나라의 가장 심각한 문제는요, 바로 배교한 기독교가 초래하는 영적인 기근인 것이에요. 사람들은 영적으로 피폐해진 지 이미 오래됐어요. 재판관들 시대의 끝 무렵, 즉 사무엘이 어린 시절에는요, 말씀이 굉장히 귀한 시기였습니다. 사무엘상 3장 1절에 그렇게 나와요. 당시 주님께로부터 어떤 말씀도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빛이 완전히 꺼져버린 것이에요. 자, 이런 현상은 마귀 집단인 로마 카톨릭이 장악했던 중세 암흑 시대에도 동일하게 나타났습니다. 여러분, 왜 암흑 시대란 말을 썼겠어요? 진리의 빛이 안 비춰진 거예요. 왜죠? 카톨릭이 성경을 보는 걸 금지시켜버린 거예요. 그리고 사람들이 알아듣지 못하는 이상한 라틴어로 그냥 설교해버리니까 아예 사람들이 진리의 말씀도 듣지 못하게 해서 그 영적인 기근 속에 아주 피폐하게 만들어버린 것이에요. 중세 암흑시대라 그런 거예요. 그런데 지금 마지막 이 시대는 성경 변개자들, 거짓 목사들, 거짓 교사들로 인해서 영적 기근이 더 심각해져 있는 것이에요. 킹제임스 성경을 출간하여 보급했던 영국, 1884년 RV가 출간되면서 영적 양식이 사라져버렸어요. 미국은 1901년 ASV, 어메리칸 스탠다드 버전이 출간되면서 역시 기근이 시작되었고 1978년 NIV가 나오면서 절정에 달해버렸습니다. 그런데 이보다 훨씬 불행한 대한민국은요, 처음 기독교가 들어올 때부터 변개된 성경으로 인해서 아예 영적 기근까지 동시에 시작돼 버린 거예요. 사람들이 말씀을 찾고 들으려고 여기저기 헤매고 다니는데 기근을 해결하지 못한 채 영적으로 피폐한 상태에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1994년 한글 킹제임스 성경이 출간되면서 이 나라도 영적 기근에서 해방될 수 있었던 것이에요. 우리는 이 말씀을 믿고 진리의 지식을 깨달았기에 성경대로 믿는 그리스도인으로 변화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적인 기근, 배고픔에 허덕이지 않는다고요. 하지만 마귀는 이 점을 알기 때문에 이 나라의 온갖 가짜 킹제임스 성경을 출간하도록 하여 이 나라의 상당수 사람들을 다시 혼미하게 만들고 있는 것이에요. 여기에 미혹된 자들은요, 또다시 영적 기근으로 초췌해질 뿐만 아니라 영적으로 파멸하게 되는 것이에요. 그에 비해 여러분은 바른 성경을 분별하고 이 성경으로 진리의 말씀을 배우고 나날이 진리의 지식에 이르고 있으니 방금 얘기한 이 사람들과 비교해서 얼마나 영적으로 풍성한 삶을 향유하고 있는지를 잘 알아야 합니다. 네.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진리로 인도해 주셨음을 믿습니까? 진리의 말씀에 무지한 채 살면요, 아무리 구원받았어도 영적으로 곤궁하며 초췌하게 살게 되는 것이에요. 네. 진리의 지식을 모르면요, 그의 인생은 가장 비참한 것이에요. 여러분은 진리의 소중함을 안 만큼요, 늘 진리의 지식을 배우고 터득함으로써 하나님의 자녀로서 온전하게 살아야 한다 이거죠. 디모데후서 3장 16, 17절에 나온 말씀이 그거죠.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영감으로 주어진 것으로 교리와 책망과 바로잡음과 의로 훈육하기에 유익하니 이거죠. 이는 하나님의 사람이 온전하게 되며 모든 선한 일에 철저히 구비되게 하려 함이니라 이거죠. 하나님의 사람다운 삶을 살려면 하나님의 영감으로 주어진 바른 말씀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럼 그 사람은 영적 기근에서 피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은 피한 것이에요. 그렇죠? 자, 진리를 아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라. 두 번째로, 진리의 지식을 거부한 민족은 망하는 것이에요. 오늘 아까 우리 호세아 4장 6절 읽었죠? 예. 당시 이스라엘의 영적, 실제적인 상태는 매우 사악하고 비참했습니다. 율법에 따라 영적인 임무를 수행해야 될 제사장들이요, 오히려 강도들처럼 행세했다고 호세아 6장 9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죄악이 가득 찬 사회와 그 백성을 말씀으로 책망해야 될 선지자들은 변질되었다고 스파냐 3장 4절에도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백성들을 올바로 다스렸어야 될 통치자들도 타락했다고 호세아 4장 18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 이런 나라예요. 일만의 희망이라는 게 있었겠어요? 그 밑에 있던 백성들 역시 배교한 상태로 전락해버린 거죠. 네. 지금 이 나라나 미국이나 세계 소위 자칭 기독교 국가들 모두 이스라엘처럼 부패한 상태입니다. 네. 무엇이 문제인가요? 타락의 근본적인 문제가 어디 있는가?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하고 진리를 거부했다는 것이에요. 그런 그들이 제 아무리 하나님께 부르짖고 기도한들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경청하시고 유념하시겠습니까? 잠언 28장 9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율법을 듣는 데서 귀를 돌이키는 자는 그의 기도마저도 가증한 것이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도 이 말씀은 경각심을 삼고 마음에 새겨야 돼요. 하나님 말씀에서 여러분이 경청하기를 그만두고 말씀에서 멀어지잖아요. 여러분이 아무리 하나님께 기도한들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가증히 여기시는 거예요. 진리의 지식을 배제한 종교적인 행위, 선행, 인간 사회에서는 의롭다고 인정을 받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불결하고 더러운 걸레와 같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이사야 64장 6절에 나오죠. 이것이 바로 진리의 지식이 결여된 기독교계가 하나님께 버림받은 신세로 전락하게 된 원인인 것이에요. 1789년 4월 30일 미국의 초대 대통령 조지 워싱턴은 성경 위에 자신의 오른손을 올려놓고 대통령직을 수행하겠다고 선서를 했습니다. 무슨 성경을 위에 손 올렸을까요? 킹제임스 성경이에요. 이때부터 미국의 역대 대통령들은 저마다의 믿음의 차이는 있겠지만 최소한 성경 자체만큼은 귀하게 여길 줄 알았고 거기에 손을 얹고 하나님 앞과 국민 앞에서 선서했던 것이에요. 조지 워싱턴은 이렇게 말했어요. 하나님과 성경을 모르고서는 결코 세계를 올바로 다스릴 수 없다. 또한 미국의 제2대 대통령 존 애덤스는 성경은 세계에서 가장 훌륭한 책입니다. 거기에는 온 세계의 도서관보다도 더 많은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이렇게 말한 거예요. 제3대 대통령 토마스 제퍼슨도 미국은 성경이란 반석 위에 서 있는 나라다. 이렇게 말했다고요. 이외에도 수많은 대통령들이 성경을 드높이며 통치했던 바로 그 나라가 미국인 것이에요. 그래서 역사가 240년밖에 안 된 그 나라가 세계를 제패한 거예요. 뭘 좀 알아야죠, 사람들이. 그러나 작금의 미국은 지금 성경을 버린 지 오래됐고요. 하나님 말씀의 권위를 무시해버리자 하나님께서도 그들을 버리기 시작하시는 거예요. 현재 미국의 국력은 예전마도 못한 지 이미 오래되었다고요. 하물며 성경의 말씀을 존중하지 않는 대한민국이야 더 말해서 무엇하겠어요. 주님은 말씀으로 자신을 계시하신다고 사무엘상 3장 21절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이 말씀을 소홀히 여기는 자들은 곧 주님을 멸시하는 것과 같다고 말씀하셨어요. 주님이 그런 자들을 어떻게 대하시는가? 사무엘상 2장 30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나를 존중하는 자들을 내가 존중하고 나를 멸시하는 자들을 내가 소홀히 여기리라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존중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존중하는 사람인 것이, 여러분이 왜 하나님의 말씀을 존귀히 여기고 그 말씀을 사모해야 되는가? 하나님께 인정받고 하나님의 보호하심 속에 살려면 그렇게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피터 락만 목사님은요, 2300만 권 중에 한 권이라는 그런 책을 집필하셨어요. 우리 말씀보존학께서는 성경을 모르는 민족은 망했다, 이 제목으로 번역해서 출간한 책입니다. 자, 이 책은 미국 의회 도서관에 2300만 권의 책이 있다고 그래요. 근데 그 책들보다 성경이 훨씬 위대하고 권위 있는 예언의 책임을 강조했던 것이에요. 사실 2300만 권의 책들만이 아니라 온 인류의 책들을 다 들이민다고 하더라도요, 결코 성경에 비견될 수 없어요. 왜냐하면 성경은 하늘에 세워진 영원한 말씀이죠. 시편 119편 89절에. 그리고 영생을 주는 말씀이죠. 요한복음 5장 39절에. 그리고 진리의 지식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요한복음 17장 17절에. 미국 의회 도서관에 2300만 권의 책? 진리 아니에요. 그 2300만 권의 책들은 공통적인 성격이 있어요. 바로 성경을 반대하는 이론과 지식을 펼치는 거예요. 어떤 게 이길까요? 세상에 지금 출간되어 있는 책들이 이길까요? 성경 한 권이 이길까요? 성경 한 권이 이기는 거예요. 그 절대 진리의 말씀을 지금 여러분 손에 쥐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 작은 한반도 땅, 그것도 분단 국가인 대한민국에 변개되지 않은 순수한 하나님의 말씀인 한글 킹제임스 성경을 주셨습니다. 이 성경을 최종 권위로 믿고 실행하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생겨났죠? 주님은 의인 한 사람의 가치로 인해서 그 나라를 보존해 주시죠. 근데 하물며 우리 지금 성경 들이면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렇죠? 저 가짜 기독교인들의 숫자에 비하면 한없이 적지만 한 사람의 가치가 위대한데 지금 몇백 명 있잖아요. 이것이 바로 현재 온갖 전쟁의 위험과 죄악의 만연함으로 위태로운 이 나라가 평온하고 안전한 이유인 것이, 주님은 여러분의 섬김과 기도와 중보를 귀히 여겨주신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디모데전서 2장 1절부터 4절에 이렇게 나와요. 잘 들어보십시오. 그러므로 내가 무엇보다도 먼저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중보와 감사를 하되 왕들과 권세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청렴함 가운데 평온하고 조용한 생활을 하려 함이라 이거죠. 바울이 이걸 지금 누구에게 말씀한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기도하라 이거예요. 중보하라 이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주신다는 거죠. 이것이 우리 구주 하나님 앞에 선하고 기뻐하실 만한 일이니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고 진리의 지식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교회는 지금 이 사역을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 나라의 위정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고, 우리가 경건하고 조용하게 이 사역을 수행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하면 들어주신다는 거예요. 진리의 지식을 아는 바로 우리 독특한 민족을 하나님께서 기억하시는 거죠. 여러분은 각자의 손에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의 중요성을 확신하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거나 잊어버린 개인이나 민족, 심지어는 기독교 멸망한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바른 성경을 분별하고 그 권위에 순종하는 사람은 어떻게든 회복되거나 변화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성경의 말씀을 거부하면 희망이 없어요. 그 사람은. 여러분은 일반 교회들처럼 자기 임의대로 신앙생활을 하면 안 돼요. 우리는 이 성경대로 믿고 실행하는 그리스도인임을 기억하십시오. 그리하여 우리는 주님의 심판의 대상이 아니라 보호의 대상이 되는
그런 성도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자, 진리를 아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라. 세 번째요,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을 위해서 살아야 한다 이거죠. 네. 여러분이 빌립보서 한번 찾아보세요. 3장. 빌립보서 3장, 제가 8절부터 14절 읽겠습니다. 자, 8절 보시면, 실로 모든 것을 손실로 여김은 그리스도 예수 나의 주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며,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그것들을 오히려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기 위함이요 또 그 안에서 발견되고자 함이니, 나의 의는 율법에서 나온 것이 아니요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나온 것이니 곧 믿음에 의해서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의라. 이는 내가 그를 알고 그의 부활의 능력과 그의 고난의 교제를 알아 그의 죽음의 본을 따르려 함이며,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들의 부활에 이르려는 것이라. 내가 이미 이르렀다 함도 아니요 이미 온전해졌다 함도 아니라 다만 나는 붙잡으려고 쫓아갈 뿐이라. 나 역시 그것을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께 붙잡혀 있노라. 형제들아, 나는 내가 붙잡은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다만 한 가지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들에 손을 뻗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고귀한 부르심의 상을 위하여 그 표대를 향해 쫓아갈 뿐이라. 이렇게 말씀하죠. 그렇죠? 거듭나지 않은 교인들은 교회 생활과 신앙 경력 등에 대한 자부심을 지니고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짓 목사들과 신학자들, 그 다음에 거짓 성경 교사들은 각자가 배운 교단 신학의 지식, 이론 등에 대한 확고한 신념을 지니고 있습니다. 그들에게 있어 이런 지식과 성취는 자기들 인생의 전부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지식을 접하게 되는 순간 그들은 심한 혼란과 갈등의 기로에 이제 서게 되는 것이. 자, 이유인즉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바른 성경에 제시된 진리의 지식은 그들의 교리, 그들의 지식, 그들의 신앙이 잘못되었음을 지적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자기 인생의 자부심으로 한 거를 다 무너뜨려 버리죠. 그러니까 이제 갈등이 되는 거죠. 이 진리의 지식을 받아들여야 되냐, 아니면 그냥 모른 체 해야 되냐 이거예요. 대다수 사람들은 그냥 모른 체 하고 넘어가는 거예요. 아까우니까요. 수많은 기독교인들, 교회 지도자들, 성경을 소위 연구한다는 자들이 진리의 지식에 눈을 뜨지 못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거예요. 기존에 내가 인생을 투자해서 쌓아놓은 게 아깝다 이거예요. 사도 바울은 어떻습니까? 당시 유대 사회에서 그는 소위 엘리트 계층의 사람이었습니다. 이스라엘 사회에서 매우 지적이고 존경받는 바리새파에 속한 사람이고요. 그것도 매우 열성적이었으며 율법의 의로 말하면 흠이 없을 정도예요. 얼마나 자기 자신이 자랑스럽겠어요. 그렇죠? 그 유대인들이 그 바리새파에 있는 사도 바울을 볼 때 이야 대단하다 이렇게 칭송하지 않았겠어요? 그런데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믿은 이후부터는 그런 것들이 다 쓸모없게 돼버린 거예요. 아까 우리 8절 읽었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고 그의 모든 것들은 배설물, 똥으로 여긴다는 거예요. 똥. 왜일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을 따라 사는데 그게 오히려 거추장스러워지는 거거든요. 거추장스러워지면 어때요? 버려야죠. 그래야 바울은 전에 유익했던 그런 것들을 다 손실로 여기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을 열망하게 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진리시죠. 요한복음 14장 6절에. 그리고 말씀이신 하나님이시죠. 요한복음 1장 1절에. 그분을 증거하는 이 성경이 곧 진리인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은 곧 진리의 지식입니다.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은 이 지식을 늘 갈급해하며 꾸준히 읽고 공부함으로써 계속 성장해야 하는 것이에요. 그런 성도는 이 세상에서 얻을 수 없고 비교할 수 없는 진귀한 지식과 지혜의 보화를 소유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골로새서 2장 3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잘 들어보세요. 그의 안에는, 즉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모든 지혜와 지식의 보화가 감추어져 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참된 지식과 지혜가 존재합니다. 그분을 믿고 그분의 말씀을 아는 성도만이 진리의 지식에 이르게 되는 것이, 진리를 아는 것이. 인류 역사 6,000년 동안 어떤 과학이나 의학, 철학, 심리학, 교육에서 또 종교에서 쏟아져 나오는 지식도 인간의 주요한 문제점 중에 단 한 가지도 해결하지 못했어요. 오히려 인간의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죽음, 사후의 혼의 구원, 이것을 해결하는 것을 전혀 제시하지도 못한 거예요. 급기야 인생을 사는 명확한 방법도 알려주지 않았다고요. 오히려 시대가 흐르면서 온갖 지식이 난무하여 인간들의 혼란만 가중시켰고요. 삶의 여유나 신중함이나 판단력도 상실하게 해버린 거죠. 자, 오늘날 이런 지식이 바로 철학과 과학으로 대변되고 있죠. 철학과 과학을 통해서 얼마나 잡다한 지식들이 파생됐냐 이거예요. 인간들이 온통 거기에만 매몰되어 있다 보니까 진리의 말씀을 보고 들을 여유도 없고 관심도 없어져 버린 거예요. 그러면 철학과 과학을 통한 지식에 이렇게 몰두하면 뭘 좀 얻을 수 있나요? 성경은 철학과 과학을 무엇이라고 말씀합니까? 골로새서 2장 8절에는 철학을 헛된 속임수, 세상이 유치한 원리라고 깔아뭉개고 있는 거예요. 디모데서 6장 20절에 과학을 비속하고 허황된 말장난으로 치부하고 있다고요. 성경의 진리를 역행하는 그런 지식은요, 쓸모없는 것들이에요. 여러분의 마음과 혹시 머릿속에요, 하나님 말씀에 뭔가 반대되는 그런 지식들이 있으면요, 여러분도 빨리 그걸 버려야 되는 거예요. 그걸 갖고 있으면요, 여러분이 진리의 말씀을 아는데 오히려 방해가 되는 거예요. 실제 인류 역사의 가장 똑똑했던 왕, 잠언 3,000편, 노래 1,005편을 지었고 학문과 지혜에 능통했던 솔로몬이 세상 지식에 대해서 이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전도서 12장 12절에 이렇게 나와요. 내 아들아, 이것들로 더욱 각성하라. 많은 책을 만드는 것은 끝이 없고 많은 공부는 몸을 피곤케 하느니라 이거예요. 오늘날 공부한다는 사람들 얼마나 많아요? 그냥 몸만 축내는 거예요, 그게요. 누가 그 얘기를 했냐? 인류 역사에 가장 지혜롭고 똑똑하고 가장 지식이 많았던 사람이 얘기한 거예요. 제가 얘기한 게 아니고요. 그러면 무엇을 공부해야 하는 것이 가장 가치 있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지식, 곧 진리의 성경입니다. 왜냐하면 세상 모든 지식은 사라져버리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남기 때문에요. 여러분, 진리의 뜻이 뭔지 아세요? 진리는 죽지 않고 영원히 사는 이치예요. 세월이 흘러도 불변하는 것이 곧 진리인 거예요. 그것은 오직 하나님 말씀밖에 없다 이거죠. 마태복음 24장 35절에 하늘과 땅은 없어져도 내 말들은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시편 119편 89절에 오 주여, 주의 말씀은 영원히 하늘에 세워졌나이다. 영원히 하늘에 세워졌다. 여러분이 들고 있는 성경의 원본이 어디 있는 줄 아세요? 하늘에 있는 거예요. 이런 살아있는 유일한 절대 진리를 여러분이 늘 듣고 보고 공부하고 있는 것이에요. 이 세상의 그 어떤 종교, 또 종교와 연관된 그 어떤 것도요, 어떤 창시자, 선구자에 대한 지식을 가르치거나 배우려는 열망이 없습니다. 불교, 힌두교, 이슬람교, 유대교, 몰몬교, 카톨릭, 개신교 등도 창시자를 아는 지식을 고상하게 여기지 않아요. 그렇죠? 여러분, 다른 종교 다 가보세요. 그 종교의 창시자 신에 대한 지식을 막 공부하도록 이렇게 유도하나요? 별로 없어요. 알면 그만, 몰라도 그만인 거예요. 그냥 열심히만 선한 일을 해라 이거예요.
왜 그 종교에는 그 창시자에 대한 지식을 알라고 하는 열망이 없을까요? 그 쓸데기 없는 거니까요. 이 나라의 배교한 기독교계, 진리의 지식을 결국 가르치거나 배워야 한다는 열정이 없어요. 왜죠? 진리의 지식이 없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니까요. 오직 성경대로 믿는 교회에서만이 믿음의 창시자요 완성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지식을 강조하며 배워야 한다는 열망이 존재합니다. 그렇죠? 우리 교회만 이렇게 성경 공부에 대해서 강조하고 또 열의를 갖고 성도들이 하나님 말씀을 듣고 배우고 진리의 지식을 계속 알아가며 깨닫고 있죠? 왜 그렇죠? 우리가 알고 믿는 이 말씀에 대한 지식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지식이요 이것이 곧 진리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네. 여러분은 진리를 알고 배우며 실행하는 삶을 살고 있게 하나님 앞에 영원히 기억될 것입니다. 반면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을 거부한 자들은요 모두 멸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서 1장 8절 9절에 나오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순종치 아니하는 자들을 불길 가운데서 벌하시리니 이거죠. 이런 자들은 주의 임재와 그의 능력의 영광으로부터 떠나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게 될 것이라 이거죠. 개인만 그럴까요? 그 민족, 국가도 똑같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러한 사람들과 같이 무지한 채로 멸망하지 않고 진리의 지식을 알게 되었다는 사실에 감사해야 합니다. 그리고 진리의 지식에 대한 열망을 지니고 그 지식을 날마다 알아가며 그 지식에 따라 살려는 그런 성도들이 되어야 하는 것이 그게 여러분의 생이 보장받는 유일한 비결이라는 걸 알아야 합니다. 자, 결론을 맺겠습니다. 지난 2014년 5월 5일부터 6일에 그 사랑의 교회 안성 수양관에서요 통일 before and after를 주제로 기독교 통일학회와 평화 통일을 위한 기독인 연대가 제3회 기독청년 대학생 통일대회를 개최했었습니다. 참 별걸 다 하죠. 그죠? 이 행사의 참가자들은 하나님의 나라의 관점에서 통일을 어떻게 바라봐야 할지를 나눴다고 합니다. 어떠한 교수가 시온산과 그리심산의 체제 갈등을 넘어 영과 진리 안에서 드리는 하나님 경배 시대를 주제로 이렇게 강의를 한 거예요. 그 요한복음 4장이 이제 예수님이 사마리아 간 사건 아니겠어요? 이렇게 얘기해요. 오늘 본문은 모든 국지적 갈등과 분쟁을 겪고 있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말씀이라며 유대와 사마리아 간의 갈등과 불신이 골이 극심했던 당시에 활동한 예수님도 분단 시대를 사셨고 분단을 극복하기 위해 화해의 발걸음을 걷다가 희생당하신 분이다. 이제 한국교회는 한반도 통일만이 아니라 동아시아 평화, 세계 평화를 외칠 수 있어야 한다. 통일 냉소주의와 비관주의 시대에 우리는 십자가의 원리로 통일이 될 수밖에 없다고 믿고 사마리아에 씨를 뿌렸던 예수님처럼 줄기찬 십자가의 행진을 이루자 이렇게 말한 거예요. 이게 뭔 소리죠? 이게? 요한복음 4장 어디에서 예수님이 야 유대와 사마리아 통일이 이루어지자 이런 말 하신 적 있어요? 한국 교회가 세계 평화 외치면 세계 평화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로 인해서요 이 나라는 진리의 지식이 가려져 영적 기근으로 지금 비참한 상태에 있는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국가의 통일과 물리적인 평화를 위한 것이 아니라 죄인들의 구원과 영생을 위해 필요한 거죠. 이처럼 오늘날도 이 땅에 진리의 지식에 무지한 사람들이 교회만 다니러 가기 때문에 정작 이 민족이 복음과 진리의 빛을 보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 나라의 가장 심각한 영적인 문제점은 교회들의 숫자가 적은 게 아니에요. 너무 많은 게 문제예요. 그리고 진리의 지식에 무지한 채 하나님을 헛되이 믿음으로써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려는 자들이 매우 많다는 거예요. 진리의 지식에 무지하면 그냥 망하는 거예요. 한국에 살든 미국에 살든 세계 그 어느 기독교 단체에 살든
진리의 지식을 모르면 가장 비참한 사람으로 전락하는 것이, 더 노골적으로 말하면 그냥 망하는 거예요. 그냥. 여러분은 진리의 지식을 알고 지금 그 지식을 믿고 실행하고 계십니까? 그러면 여러분은 주님 안에서 안전한 것이에요. 이 진리의 말씀을 앞에 두고서도 진리에 무지한 채 살아서는 안 돼요. 열심히 공부함으로써 주님께 인정받는 일꾼이 되십시오. 디모데후서 2장 15절에 나온 말씀이 그거 아니에요? 진리의 말씀을 올바로 나누어 자신이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은 일꾼으로 인정받도록 공부하라 이거예요. 공부하라. 하나님께서 여러분한테 부탁하는 거 아니에요. 명령하는 거예요. 교회를 몇십 년 다녔는데도 공부를 안 한다. 그럼 그 사람은 지금 헛된 인생을 살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나라의 안전과 민족의 복음화를 위해서 기도해야 한다 이거예요. 누가 기도할 자격이 있죠? 진리의 지식을 알고 하나님 말씀대로 섬기는 그리스도인만이 기도의 자격이 있는 거예요. 대형 교회가 자격 있는 거 아니에요. 주님은 우리와 같은 그리스도인들을 보시고 이 나라를 지켜주시고 또 지역사회와 여러분 가정도 지켜주신다는 걸 아셔야 되는 거예요. 에스겔 22장 30절에 이렇게 나와요. 내가 그들 가운데서 한 사람을 찾으려 했으니 그 사람은 장벽을 쌓아 그 땅을 위하여 내 앞에서 갈라진 틈에 서서 나로 그 성읍을 멸하지 못하게 할 사람이라 이거예요. 하나님이 그 성읍과 나라를 멸망시키려는데 그걸 막을 수 있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이 한 사람은 다름 아닌 진리의 지식을 알고 하나님을 제대로 믿는 성도예요. 현재 이 세상에서 그런 성도로 인정받을 수 있는 사람은 성경대로 믿는 우리 그리스도인뿐입니다. 여러분 모두는 이런 한 사람이 되어서 주님 오실 때 진귀한 성도라고 칭찬받는 그러한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